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절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한 분만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광된 생명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원리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항상 승리만 있지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항상 소망만 있지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생명만 있지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앞에 나오는 자는 소망과 승리와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사망과 절망과 패배가 아니라 소망과 승리와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땅에서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고요.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죽은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살아있고 성공한 자이고 또한 이 땅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영은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부활에 참여한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사망과 절망과 또 패배 가운데 살아갈 자가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생명과 승리와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부활의 능력 대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땅과 하늘을 대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하늘에서의 삶이 진짜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죽고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만 하늘에서 딱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도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가셨어요.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부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성공한 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고 있지만, 동일하게 동시에 그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대비시킨 것은 땅은 다 무의미해, 하늘만이 진짜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다 무너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죠. 육신의 힘으로, 땅의 원리로, 힘의 원리로 땅의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곳에 영을 쫓아 살아가는, 영의 원리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원리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십자가가 뭐예요? 이 땅의 원리, 육신의 원리, 보이는 세상의 원리, 그것을 쫓아 그 원리로 살아가던 것들이 다 죽고 무너졌을 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과 원리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부활절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은 이 부활의 장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곳, 그곳에 어떻게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이 부활의 과정을, 부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은 곳, 땅의 소망이 멈춘 곳, 절망과 사망만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위대한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 에스겔이 묘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활절 주일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부활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37장은 이 부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 장면은 마른 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지요. 37장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른 뼈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요. 그래서 부활은 항상 죽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무너진 곳, 실패가 있는 곳, 부활이 시작되는 곳은 거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면, 죽음이 가득한 곳이 있다면, 절망과 실패가 가득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두십시오. 부활이 시작되는 곳은 항상 그곳이에요. 부활이 시작되는 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죽음 직후에는 여러분 이 뼈가 마르지 않지요. 이것이 몸 안에 있었고 또 피가 도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드라이해져서 마른 뼈가 되지요. 자,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부활은요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 부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들도 보면 예수께서도 그러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항상 사흘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진료를 좀 잘못해가지고서 숨이 붙어 있는데 사망 진단서 끊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이런 일도 간혹 있잖아요. 과거에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고 나면 사흘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마른 뼈도 그렇고 사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부활이 시작되는 곳은 완전히 죽은 곳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뼈들이 하나나 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했대요. 심이 많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한 절망이 가득한 것,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건 이미 끝났어. 이건 해봐야 이제 소용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모든 가능성이 다 내려놓아진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이었던 금요 예배 때 나눴듯이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가치를 두고 의지했던 그 육체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영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어 하는 내 힘을 의지했던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까지 다 무너졌을 때 비로소 부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가능성, 모든 의지하던 것,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완전히 다 무너질 때, 육신의 생각, 내가 육신으로 살아갔던, 육신을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곳에서 비로소 부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지 않기 때문이야. 잠깐 기절한 거지 안 죽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도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뭔가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 생각이 남아있는 건 여러분, 죽은 자는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으면 생각이고 뭐고 다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돌아간다고 하는 건 기절한 거지 죽은 게 아니거든. 부활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기절했기 때문에 그래.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죽으면 여러분 비로소 부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의지하였던 것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그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주위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절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육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부활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부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특징은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금방 죽어서 잠깐 누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다 말라서 막 이 뼈 저 뼈 다 흩어져 있는, 섞여 있는 뭐 그런 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물론 아니 절대로 안 됩니다. 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될지 안 될지 아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상황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망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야. 부활은 뭐야?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살아나는 건데, 예수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힘으로 무엇을 하실 수 없었다는 거야.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죽음에 이른 게 아니죠. 뭔가가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 부활은 여러분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었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 두세 구절 찾아볼 텐데요. 자, 사도행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계속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묘사할 때는 항상 주어가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이렇게 안 나와요.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야.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수동태로 살아나신 거고,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사,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인의 의지와 힘으로 행하신 일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가 예수께서 본인의 힘과 의지로 행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부활이 만약에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죽어도 살아나시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얘기야. 우리는 불가능한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거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는 거야.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비록 하나님 자신이실지라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는, 죽었는데 철저하게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함,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상황이 아무리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도, 주위를 둘러봐도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과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부활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보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나의 힘, 나의 한계,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일부러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제 무덤이거나 아니면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이런 장소겠지. 절망의 장소고요, 죽음의 장소고, 아무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일부러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마른 뼈의 입장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가능성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낮아지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부활은 그 보이는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부활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은 땅에 속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서 땅의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부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늘의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십니까?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휘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인데, 이 생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에 오르는 것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까지, 거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 주어지는 결과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요소는 대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부활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냥 딱 세워두시고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딱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고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어요.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참시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이 부활을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위에 혹시 마른 뼈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대언하셔야 돼요. 주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부활을 대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또는 무너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대언하셔야 돼요. 부활을 대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마른 뼈들이 있다면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십시오. 혹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 대언,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활에는 이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완전히 끝났어. 절망이야. 죽음이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이 상황과 일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요 대언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난 얘기야. 이 마른 뼈가요, 뭐 10년 전에 죽은 사람인지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인지 몰라. 어쩌면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 뼈일 수도 있어. 바짝 말라 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나도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뭐 10년 전, 100년 전에 끝난 일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 대언자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주변에서 만약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거 뭐 하는 거야?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뼈가 언제적부터 있던 뼈인데 아니 저 뼈는 6.25 때 일어났던 뼈야. 거의 한 70년 전 얘기야. 70년 됐나요? 70년 된 50년, 70년이네요. 70년 전 얘기야. 아니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대언자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바라보는 거야. 생기야 들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라. 이 외침,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마를 뼈를 향해 이제 들려지는 외침, 생기야 불어와라. 불가능해 보이는 외침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마른 뼈를 향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외침을 외칠 사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생기야 다시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다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이 불가능한 외침이 대언되기 시작할 때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대언할 사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진짜로 마른 뼈 같지 않으세요? 야,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야,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들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으시는 거야. 대언할 자. 단순히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땅에 메말라버린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지어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될지어다. 우리 안에 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솟생케 될지어다. 이 불가능한 외침을 외칠 사람, 침례 요한의 외침을 외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날 이 외침을 외치시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을 대언할 때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맞춰졌대요. 그리고 그 맞춰진 뼈 위에 여러분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이 막 수많은 뼈들이 뒤섞여 있어.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몰라. 다 부서져가지고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자기 뼈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이게 딱 맞춰서 사람 형체가 되더니 그 위에 힘줄이 붙는 거야. 쫙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싹 덮이는 거예요. 와, 그 몸이 살아난 거야. 그 몸이 살아난 거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몸이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더니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건 절대로 안 돼, 이 상황이요, 회복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재정이 완전히 망했어, 이건 끝났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뭔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병원에서 이 병은 안 된대, 이건 이미 끝난 병이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음에 가서 이 CT 촬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와, 이 땅의 교회들, 이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한 세대 전에 그 놀라운 부흥이 다시 임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그런데 교회들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차기 시작하는 거야. 보이는 외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외적으로는 다 회복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다 죽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였어. 외적으로는요, 완벽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진짜 부활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바로 이거라는 거야. 외적으로 일어나 보이는 기적, 외적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은총,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그 일도 행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일도 행하실 텐데 그게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본질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몸이 다시,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원리를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활 전에 우리가 십자가 때 무슨 걸 살펴봤죠?
무너지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갔던 것들, 이 성전, 이 육신의 원리가 다 십자가에서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활을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다 우리가 무너졌는데 육신이, 부활이 그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거겠어? 아니요, 여러분. 부활은요, 육신으로 살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육신이 죽고 그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육신으로 살아가던 우리 삶의 모든 원리와 육신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원리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생기가 그 안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랑 에스겔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경 여러분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거라는 거야.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이 영의 원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의를 따라 의를 쫓아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를 쫓아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죽는 거야. 세속의 원리에 의해서 죽는 거야. 이 세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 본질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을 부활시키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육신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죽었는데 죽었던 육신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거면 뭐하러 살려요? 또 죽을 텐데.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야. 부활은 단순히 외적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그 안에 전혀 다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육신의 생각을 쫓아 그렇게 살았다면,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그 원리들을 이제 다 뒤로잡아 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생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되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무너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무너진 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무너진 건 여러분 시간 문제이지 언젠간 무너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정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언젠간 무너지겠지, 안 무너지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언젠가 죽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야.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먼저 왔을 뿐이야. 기대해야 돼요.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와우, 이 육신이 무너진 곳에서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하겠구나. 와, 내가 그동안 이거에 묶여서 하지 못하던, 돈에 묶여서 하지 못하던, 성공이나 기회에 묶여서 하지 못하던, 야, 이게 무너졌으니 이젠 뭐야?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하겠구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부활이야. 심지어 건강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건강까지도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생기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대언과 기도가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무너져 버린 게 있고, 뭔가 우리 삶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면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단순히 회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게 부활이 아니야.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대언하고 기도해야 돼. 그게 영적인 원리고 부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히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5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대언하자,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부활에는 방향이 있어요. 부활은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그 전에 편안하고 안전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부활은요, 그 전에 내가 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누렸던 그 안락함, 편안함, 그런 거, 그걸로 돌아가는 게 부활이 아니야. 부활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부활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마른 뼈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목적은 명확해요. 그것은 큰 군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큰 군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예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과 어두움의 전쟁, 영혼의 전쟁, 의와 불의의 전쟁, 진리와 거짓의 전쟁, 사망과 생명의 전쟁,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큰 군대로 일어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마른 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영으로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단순히 회복해 주시는 것,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마른 뼈가 살아났을 때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 전에 역사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땅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참 피폐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저주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뭘까? 적어도 사랑은 아니야. 오히려 분노에 가깝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여러분 분노에 가까워요. 불의함에 대한 분노. 아이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실수하면요 큰일 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요 욕먹는 거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칼 맞아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 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부흥은요 언제 있었냐는 듯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아주 급격한 속도로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있고 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게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 이런 이제 근심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도 없어졌고 다 멸절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이 없어 보이고 멸절된 것 같고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불어와서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할지어다. 이것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전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략이 아니에요. 힘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야. 연민도 아니에요. 낙심도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에스겔의 대언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에스겔의 대언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마른 뼈 같고 비록 다 멸절된 것 같고 비록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에스겔과 같은 에스겔의 대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생기가 불어와 다시 살아나게 할지라. 무덤에서 나오게 할지라.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 이 땅에서 행하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 부활이 시작되는 곳은 어쩌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위에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생기가 불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가 불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곳에 나와 계신 스태프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에스겔의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시겠어요?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에스겔의 믿음으로 대언하시지 않겠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할지어다.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또 이 땅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의 대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마른 뼈가 생명을 얻게 될지어다. 영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지어다. 사랑 알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오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일어나게 할지어다. 주님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주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생기가 돌아와 이 땅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른 뼈의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기가 다시 한번 불어올지어다. 생기가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할지어다. 주님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겸손하게 십자가에 오르오니 주님, 우리의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였을 때 생기가 역사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또 총선이 있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기가 불어오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부활의 영이 일하기 시작할지어다.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부활의 영이 역사할지어다. 부활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